성경 보도하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언약으로 확인되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서를 계속해서 장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서 만나보고 있는데, 오늘은 9장에서 새 언약으로 확인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뒤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남자분들에게는 잘생긴 얼굴입니다. 여자분들에게는 아름답습니다. 시작. 말이 안 나와. 우리는 지난 시간 창세기 6장에서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아픔과 죄를 범한 인간의 깊은 탄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최고의 자리에 있는 인간이 죄를 범하였다. 그 결과로 온 땅에는 큰 홍수가 임했고 인류는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는 참담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이처럼 엄청난 심판의 뒤에는 과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을까? 또한 참담한 절망의 끝에서 인류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중점적인 관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성경 창세기 9장을 통해서 대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 속에 변치 않는 약속과 더욱 선명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 하늘의 아름다운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영원한 사랑과 보호의 약속을 무지개라고 하는 이 현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약속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로 새 생명과 약속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입니다. 새로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의아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노아가 뭐 다시 태어났단 말입니까? 노아가 옛날 노아 아니에요? 맞습니다. 홍수 이전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고 홍수 이전의 생물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심판, 대홍수의 심판을 거쳐서 이제 그 생명이 이 땅에 다시 믿음의 씨를 내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홍수라고 하는 그 심판을 견뎌내고 살아났으니 새로운 생명이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대홍수라는 엄청난 심판을 통해 인간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내셨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심판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심판은 더 크고 깊은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심판을 집행하시는 하나님, 그의 계획은 심판에 그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심판하시기 위하여, 멸망시키기 위하여, 그것을 끝으로 종결하기 위하여 심판하지 않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생명을 향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여러분의 생명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이 취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것,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어떤 그 아름다움, 이런 것에 하나님의 사랑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생명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얘가 심판받을 것인가 아니면 천국에 갈 것인가, 이 생명에만 관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9장 1절은 그 사랑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에게 복을 주시면서 다시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는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그 복과 동일한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노아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죽음과 심판의 터 위에 다시금 생명과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땅의 모든 짐승을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 식물뿐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먹거리로 허락하시며 생명을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먹지 말라고 명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사랑은 죄에 대하여 엄중한 심판을 물을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 홍수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 아들의 죽음보다도 더 슬프고 아팠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자기가 창조한 것들을, 자기가 만든 것들을 다 때려 부수어 버리는 그 개발자, 창조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도자기를 굽는 사람들이 자기가 빚었던 도자기가 가마를 통해서 나왔을 때 자기가 원했던 것이 아니면 다 깨트려 버립니다. 유통시키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의 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찬가지, 하나님이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건 책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곤고하게 하고 힘든 시험으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책망이나 평책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손색이 없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작업 과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깊고 높고 넓은 사랑 안에서 정죄하시는 것이고 엄중히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세요. 또한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죄,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빼앗는 악한 영들의 현상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엄중히 다스리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여러분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거하는 존재하는 만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물은 오직 우리 나라고 하는 인간입니다. 여러분은 다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자기 가슴을 살살 두드리면서 그러십시다. 나는 참 존귀한 자다. 남상우 선생도 하시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존귀한 자. 나는 보배로운 자다. 나는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나는 왕이요, 나는 제사장이요, 나는 선지자인 거예요.
존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보존해 나가시는 존재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말씀 속에 그 사랑이 강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홍수라는 심판이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심판을 목도하지 못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심판 속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으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한 용서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기에 무조건 덮어주고 눈 감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 안에서도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가장 큰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그것,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낌없이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따스한 어머니의 품과도 같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내줄 것 다 내주시고 마지막 가슴 속에 있는 따뜻함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어머님이십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더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손을 꼭 잡고 이끌듯이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의 줄로 우리를 메어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꽁꽁 메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 줄은 사랑의 줄이요, 그 줄은 말씀의 줄이요, 그 줄은 언약과 약속으로 다듬어져 있는 매끄러운 줄입니다. 행여나 우리를 메고 있는 그 줄이 날카로워서 우리에게 상처가 있을까 봐 아주 잘 다듬어진 매끄러운 사랑이라고 하는 줄로 우리를 메고 계십니다. 어느 날 한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주변에는 폭풍우의 흔적만이 가득했고 온 세상은 폐허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씨앗들은 절망하며 싹을 틔울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씨앗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줄기에도 감사하면서 묵묵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마침내 따스한 햇살이 비추자 그 씨앗은 기어이 푸른 새싹을 띄웠습니다. 온 세상의 죽음의 그림자 속에 있을 때 이 새싹은 생명의 상징이 되었고 다시 시작될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에게 바로 이 새싹과 같은 존재가 되라 하시면서 새로운 세상의 생명의 빛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절망 속에서도 항상 희망의 씨앗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무지개 언약에 담긴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아름답게 표현된 최고의 작품, 그것이 무엇일까? 무지개였습니다. 홍수 이후의 무지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후손뿐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생명체와 영원한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
무지개를 하늘에 띄우셨습니다. 9장 8절로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들짐승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 말씀이 마지막 이 말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영적으로 보면 굉장한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문자 그대로 홍수로 이 세상이 멸망되지는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이겠지만, 이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않다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보면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는 계획을 미리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런 계시의 깨달음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를 심판하는 일이 없을 것이야. 내 반드시 내가 계획을 가지고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해 낼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을 경험했지만 인간은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생각하기 전 하나님의 심판에 무서워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일방적인 약속을 통하여 섣달 가뭄에 쏟아지는 빗줄기 같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증표로 아름다운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보십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마치 아기를 품에 안고 조용히 미소 짓는 어머니처럼 우리를 말없이 굽어보시면서 그저 깊은 사랑을 쏟아붓고 계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주일 아침 이 교회를 찾은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입니다. 내가 교회에 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도록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나서 목사의 직분을 받고 내가 잘나서 어떤 신급을 받고 전도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준목이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함부로 버리려는 생각, 그 은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불편하다고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어머니의 미소를 지으면서 굽어보고 계시는 그 사랑에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기쁨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그 대상이 바로 여러분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잊어버려도 못된 아버지들은 자식을 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잊지 못합니다. 아무리 악한 어머니라도 자기 자식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결코 잊지 못하십니다. 우리의 이름과 그 존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두신 채 늘 우리를 기억하고 돌보십니다. 한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할렐루야. 시편 103편 8절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도대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즉시 도와시거나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해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고 하는 큰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따스한 자비와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우리의 영혼을 적셔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12절로 16절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지개는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 현상이나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자랑하시는 교만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고 너희를 지키겠다는 담보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약속이 영원하다고 하는 증표입니다. 구름이 몰려와 비가 내릴 때 사람들은 또다시 심판이 오는 것 아닌가라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포가 몰려오는 그때 하나님이 하늘의 무지개를 띄워서 너희가 그것을 보면 평안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잊어졌던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깨닫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먼저 인간을 위로하고 안심시키고자 하시는 사랑의 행동이자 표현입니다. 무지개는 단순히 약속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어느 노후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치매로 인해 점차 기억을 잃어갔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매일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주고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누구요? 라고 묻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결혼 기념일에 남편이 선물했던 작은 목각 인형을 남편 손에 쥐어주며 보여주었습니다.
인형을 본 남편의 눈에 잠시 기억의 빛이 스치는 듯 했습니다. 비록 남편은 많은 것을 잊고 잃었지만 그 목각 인형은 변치 않는 아내의 사랑과 지난 추억을 상징하는 조용한 약속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늘에 띄우신 무지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였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무지개가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흔들릴 때가 있지만 하늘에 떠오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선포하신 약속과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그분의 구원 계획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노아가 잠에서 깨어나 셈과 야벳을 축복하고 가나안을 저주하는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은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의 발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26절, 27절 보십니다. 또 이르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셈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질 것이며 야벳의 후손도 하나님 안에서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훗날 이 셈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인간의 실수와 죄악 속에도 하나님은 언약과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서 계획하신 뜻과 언약의 성취를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을 덮으시고 이끄시는 큰 사랑으로 그 사랑을 더욱 크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진흙탕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처럼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연꽃은 맑은 물이 아닌 더럽고 오염된 진흙 속에 자라면서도 그 잎과 꽃잎에는 한 점, 5점도 묻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진흙은 연꽃이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왠지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내 인생이 진흙밭과 같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 점의 오점도 없는 아름다운 잎과 그 포근한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보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온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원하십니까? 원하는 사랑만큼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교우를, 성도를, 교회를, 가정을,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호세아 11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하나님 우리를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사랑의 줄로 부드럽게 이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삶의 무거운 멍에를 짊어졌을 때 그것을 그저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그 멍에를 벗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처럼 우리를 사랑의 줄로 매시고 우리가 메고 있는 멍에를 벗겨주시고 지치고 고난 인생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오늘도 내게 임하니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칼이 우리를 해야겠습니까? 창이 우리를 해야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인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큰 심판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인류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다시금 생명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해낼 수 있는 희망, 할 수 있다는 용기,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머금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신실하신 언약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체결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스스로 파기함으로 당신이 의롭지 못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끝까지 지키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품으시는 사랑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교회의 연약함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정의 연약함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 주었습니다. 이는 홍수 심판으로 다시 멸망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넘어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더 크고 완전한 새 언약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신실함의 무지개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랑 안에서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좌우의 사람을 보면서 한번 하십시다. 앞뒤로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진실하게 해요. 말로만 하지 말고. 자, 센 거 웃으면서 시작. 앞뒤로 보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박세련 자매도 하세요. 에? 하시라고. 오늘 우리는 창세기 9장에서 노아 시대 이후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생명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변함이 없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또 한번 하십시다. 나는 당신의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시작. 또 해요. 당신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난 당신을 용서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생명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믿는 자, 교회에 찾아오는 자 한 사람의 영혼을 우리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행여 나의 어떤 언어와 행여 나의 어떤 눈짓과 나의 어떤 행동에 의하여 저 영혼이 혹이 상처받고 아파하지 아니할까 언제나 조심스러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아무렇게나 살아놓고 교회 와서도 아무렇게나 행하는 것은 못된 짓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말을 진리를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못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어찌하여 내가 채울 수 있을까에 순수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손가락질하고 흉보고 말로 비웃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 무지개가 백날 떠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모자람을 채워주고 아파할 때 함께 울어주고 이것이 무지개가 우리에게 주는 진리예요. 폭풍 후 뒤에 뜨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 모든 과정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서 수시로 불어오는 그 폭풍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하늘에 띄워놓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힘내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의 가진 것으로는 회복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